좀 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또 함께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 할 곳은 24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마테오 복음 한 거 간단히 한번 보면 일단은 마테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성령님을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세례자 요한의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거치고 나면 믿음이 생겨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의 세상 삼구를 없애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삼구를 없애지 않은 유다 지도자들, 돈 좋아하는 유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잘못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예언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올바른 예언자인가요? 거짓 예언자들인가요?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테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 갔다 이건 거야.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전에 하느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집이 텅 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년, 서기 70년에 로마한테 버티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근데 독립운동을 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정신적인 타격, 충격을 얻죠. 그게 587년에 구약에서 바빌론 유배가 있었죠. 그때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망해도,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성전이 있는 유다는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유배 가는 어떤 그림인 거죠. 그래서 성전, 하느님의 집인데 어떻게 파괴가 되지? 라고 하니까 에젤키엘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자, 성전이긴 한데 봐봐라. 그러며 성전에서 하느님이 떠나가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모신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떠난 상태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꼭 가르쳤어야만 하는,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만 하는 네 개의 주요 교리가 뭐죠? 천주, 존재, 그다음에 뭐예요? 삼용이, 삼위일체, 그 다음에 뭐예요? 강생, 구속, 그 다음에 뭐예요? 상선, 벌악. 상선, 벌악. 그러니까 하느님은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당, 안 받아들이면 지옥. 이것이 우리 가톨릭의 4대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4대 교리가 잘 이야기되고 있나요? 어쩌면 사제들이 혹은 이때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 예언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오늘을 보고 보면 뭐냐면 이 미래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더 주님이에요. 우리는 돈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돈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성직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가 어떤 사랑을, 내 생명을 주고받는 것에서 설명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 고정적인 혹은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 마치 물, 뭐 수증기, 얼음, 뭐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자기 하나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뭐 비둘기, 아버지, 나이든 아버지, 뭐 젊은 오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내 생명을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랑 사랑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증가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줘.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우리들이 미사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가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고 애들 대학 붙여주고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분처럼 이제 잘못 생각하게 잘못 이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그때 이런 종말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런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587년에 587년 맞겠죠? 아무튼 꼭 인터넷 보고 꼭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된 거,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거, 이거 스타일은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상선벌악. 이때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점점 지옥 이야기를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혹은 지금 그렇지 않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때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 이렇게 하는데 뭐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면 반복하지 말까요? 반복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이게 돈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유다인들은 돈을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로 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고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주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과 하느님 것을 섬기는 것을 똑같이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혹시 돈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서 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너무 기뻐서 내년에 비단입을 내가 봉헌할게요. 비단입을 봉헌할 테니까 내년에 우리의 대학 좀 잘 붙여주시고 우리 남편 좀 이렇게 그 사업하는 거 성공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 주님은 소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여물을 줄 테니까 밭갈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 혹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미사 예물 아닌가? 미사 지향이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사 지향이
보면은 미사지향이 우리의 병 고쳐주시고, 우리의 대학 고쳐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미사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담아서 내 심장을 봉헌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담아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미사의 목적 아니에요. 그쵸? 새로 태어나는 거. 근데 미사의 지향이 바뀌었어요. 미사의 지향이 왠지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카이사르의 것, 하느님의 것도 다 카이사르의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있는 거죠. 사두가이파들이 와가지고, 이건 지금 20 몇 장을 설명해드리고, 22장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했었던 건데, 사두가이들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린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심판이 없냐? 내세가 있고 다 있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양반들이 죽은 개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성조들의 하느님이라고 한 거야.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이 좋아하나요? 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요? 신부님들이 잘 안 하고 있죠. 그죠? 약간은 그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너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요? 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가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해요. 그냥 뭐 집에 있으면 나는 아빠였다가 남편이었다가 회사 가면 사장님이었다가 이런 것처럼 삼위일체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거기 안에 어디 있어요? 음. 뭐 혹은 뭐 나는 태양이고 또 여기는 뭐 빛이고 열이고 뭐 이렇게 나간다. 태양과 빛과 열은 하나 아니냐? 여기에 사랑이 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어떠한 사랑이? 삼위일체가 내 정말 생명을 내어주고 아드님이 이 당신의 십자가로 생명을 내어주고 아버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다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주시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명을 주고받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기는 하죠.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점점점 이제 삼위일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 가는 거는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 속으로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러는 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닌지 이렇게 해야 왠지 욕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왜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내가 구출하러 온 사람이냐? 나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이 실천되지가 않으니까 온 거야. 너희에 죽어서 내 심장을 너희들 심장 안에 갈아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유다인들이 가리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 압제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 잘 살게 해줘라 이거예요. 이들로부터 우리 구원하고. 그리고 또 요거랑 지금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로부터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부터 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때 예루살렘 망하는 거로 보시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종말과 지금 그때의 종말을 결합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마테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왜? 잘못 배웠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에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니까.
막 40년 동안 믿다가도 외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 저런 하느님은 안 믿어. 라고 성당에 안 나온다니까, 진짜. 왜? 내가 원하는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하느님인 거지, 뭐 영원 구원, 뭐 그거는 나중에 덤으로 주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덤이고 영원 구원이 이렇게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내가 애인이랑 헤어지게 하거나, 내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내가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난 이런 하느님 안 믿어 라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그러니까 당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난 이제 못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당신이 정말 구원자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세상 종말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전까지는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 보게 될 일은 어떻게 보게 돼요? 심판 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받으소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가 이제는 종말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된다는 거.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요즘의 시대에. 지금 미국에서 유다인들이 유다교를 믿는 사람보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훨씬 지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국에 있는 거기만 조금 만약에 변화되는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 온 게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바오로 사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안 가지 얘네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는 있을 텐데 실제로는 잘 안 믿게 된다는. 그럼 그들이 신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키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우리도 알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거는 뭐 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언제 일어나게 되냐? 일단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어떤 사제들이 천주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11조 내라 이런 거는 여러분들 돈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 성당에서 돈 내라 그런 거면 성당이 너무 타락해서 그런 거니까 돈을 꼭 쥐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파견한 건데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 성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하고 그러면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면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 왜 전쟁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가 사라질 테니까 이제는 사랑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세속 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육체적인 쾌락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세상이 파괴되고 뭐 3차 대전이 4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또 바다는 죽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순차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뻔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언자들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에제키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이 이제 떠나가셔요. 위로. 성전에서 이제 하느님이 성전이 없어요. 하느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는 줄 알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을 보내서 자, 쳐. 그러면서 누구 먼저 칠까요? 그랬더니 저 성전에 있는 사제들부터 먼저 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줄어든다는 거, 이 세상에 사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역할을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의 반이 넘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 이슬람교까지 하면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반 정도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사랑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또 성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교만한 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심판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경쟁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거 봐 교회 돈 좋아하잖아, 저거 봐 교회 저거 봐 엄청 교만하잖아, 저거 봐 교회 저거 뭐 성적인 것들도 엄청 막 타락했잖아, 막 그렇게 비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였어요. 왜?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놓고 그 교회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우리 카톨릭 교회가 혹은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미움을 받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좋아하는데 뭐 공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돈 좋아하는데 왠지 돈을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처럼 돈을 싫어하며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지. 똑같이 돈 좋아지고 똑같이 그냥 세상 것과 뭐 다를 게 없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저러면서 저거 돈 뜯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불법이 심하여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것, 점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세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나중에 사탄이 이제 뭐 엄청나게 세지겠죠. 지금도 엄청 세기는 하지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아마존이나 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자꾸 종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거랑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되고 다 되고 그리스도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고 복음이 지금 거의 끝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돼서 진짜 이 종말을 조금 뒤로 미뤄야죠.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진짜 하느님은 존재하시니까 우리 돈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악은 돈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오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재물 섬기지 말고 나는 재물 다 필요 없어. 하느님이 좋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죠. 당신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삼위일체. 이 뭐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우리들도 삼위일체 사랑합시다. 삼위일체 뭐야? 흐르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흘려주는 거.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신성을 받아서 아드님께 흘려주는 거.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아드님께서 아들 또 교회를 나와서 또 아버지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과 당신이 낳으신 자녀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거.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흐름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생구석.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성당에 미사 나오고 기도
아니면은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성령을 장착을 해야 돼. 성령을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선보라. 그러니까 지옥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어차피 지금 조금 앞으로 가면은 불구덩인데, 그냥 불구덩이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 서로 그렇게 무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요. 한번 가보자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며 천국과 지옥 심판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어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산이 어디에? 기도하고 하느님 만나는 곳이란 말이야. 타볼산, 그쵸? 그러니까 산, 기도하러 가라.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게 지금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혐오스러운 재단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 이제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9장 27절, 또 11장 32절, 1절, 12장 11절에서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세운 이교인들의 재단을 상기시킨다. 마카베오 전서 1장 54에서 58. 마카베오가 그거를 허물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재단이 생기는 건데 하느님께 재물을 봉헌하는 재단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게 재물을 봉헌하는 재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미사 예물이 아닐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는데 미사의 본래 의미, 내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이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가 11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안 바쳤던 선악과.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상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미사 지향이라고 하면서 미사 지향이 바뀌는 거야. 당신이 주님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신의 성전이 되는 게 미사의 어떤 핵심인데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황당으로 비나이다로 가는 거예요. 성황당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성황당, 성당. 그러니까 가까운 성당으로 와가지고 성황당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미사 지향이 도대체 어디서 저는 나왔을까? 미사 지향이라는 게 미사 지향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 내가 죽는다는 게 뭐야? 내가 나를 봉헌하고 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성모님께 잉태되듯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미사 지향인데 미사 지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애들 대학 붙여주시고 대학 지향 유치원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요? 남편 아픈 사람 치료해두고 뭐 이게 미사 지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약간 혐오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미사 지향이라는 거를 그렇게 읽어주며 돈을 받고 미사 지향을 하는 게 그게 맞나 싶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진짜 어디서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미사 지향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하고, 절대로 다른 데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상에서 섬기는 거. 이거 뭐 생각나요? 롯. 그쵸? 도망가라 이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뒤돌아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여마나트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재물을 섬기게 만드는 재단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게 빨리 없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미사 지향이나 또 혹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전례에 이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달아나는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잘 모르겠어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이런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택된 이들이 나와요.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떠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그럼 선택된 이들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일단 이 교회에 뭐가 생기지 않게, 혐오스러운 재단이 생기지 않게. 그 재단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뭔가를 봉헌하는데, 돈을 봉헌하고 뭔가를 봉헌하는데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워요. 그런 재단. 하느님께 뭐야? 이 세상을 섬기는 게 하느님 눈에는 혐오스럽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갖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이 이 미사의 재단에 올라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택된 이들이 되려면 누가 되어야 되냐? 또 나와요, 여기서. 보라, 여기가 그리스도에 계시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고 그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여기에 있어, 그리스도 저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이들은 그런 거에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곧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나예요, 아니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그건 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구스티누스가 한 거고 그게 교리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난리 나는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야, 아니야? 하느님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돼? 말도 안 돼. 우리 인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깥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이쪽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검이 뭐예요? 죽음, 뇌가 죽은 거야. 뭐가 없어진 거야? 생명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생명이 없어진 거라고 한다면 내 안에 어떤 이 세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내가 하느님 볼 때는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뭐야?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게 시체란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시체인데 그 시체가 있게 되면 그때는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군에 그때 깃발이 뭐였냐면 독수리였어, 상징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그들이 성전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성전, 하느님이 안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수리가 모여들어서 너희는 끝장날 거야. 근데 이것이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시체들을 잡아먹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끼리 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다 이제 세상이 막 멸망하고 막 그렇게 되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들은. 그런 환난이 지난 뒤에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권세들. 그러니까 어떠한 권한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여기서 권한이 센 척 하던 사람들은 다 머리 박아야 돼요, 안 박아야 돼요? 머리 박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막 술집에서 군대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에제키엘 신부하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조폭들이 온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술을 막, 보스는 막 따라 아무데나 보지도 않고 막 얘기하면서. 그럼 얘는 막 쫓아가서 받아야 되고, 또 포장마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들어왔고, 막 그랬는데, 야, 이거 무슨 애들 속고 장난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피식 웃었어요. 미친 거죠.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거 막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그놈이 쫄따구 놈이 쫓아오는 거야. 야, 왜? 너도 보아하니까 이쪽 조폭 같은데. 그래. 제가 조폭처럼 생겼나 봐요. 뭐 그때 이제 쓰레빠 신고 이제 집 앞이라, 머리 이제 거의 군인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도 약간은 제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그랬던 거죠. 반바지 입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담배 한 대 주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안 폈거든요. 군대에서도 안 폈는데 걔한테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피는데, 이게 저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침이. 아, 초등학교 때는 삼켰었는데 넌 기침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하면서 눈물 찍 나오려는데 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남의 지역에 와서 그러니까 뭐 말하려고 그러니까 찌그러져. 그러니까 사람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본인들이 권세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찌그러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양이야, 내가 달이야, 내가 뭐 별이야, 뭐 스타들, 뭐 이런 아이돌, 뭐 이런 거 다 찌그러질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건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뭐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뭐 손오공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온다는 건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구름도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의 권능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권능으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진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낼 건데, 천사들이 선택된 이들을 하늘 끝, 이 끝, 저 끝에서 모아드릴 거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들만. 여기서 심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한 사람, 나쁜 일 한 사람 이렇게 심판 안 하세요. 선택된 이들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아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착한 일 하고 여기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선택된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이 비로소 선택된 이들인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 전혀 어긋남이 없을 거라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오고 뭐 이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오류가 없을 테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온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인 거예요. 일단은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게 하느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튼 뭐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또 할 필요 없는 거죠. 돌려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뭐 돈을 섬기게 만들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천당 지옥 뭐 심판 얘기 잘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예언자들, 잘못된 예언자들이, 사제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할 능력을 잃으니까 이제 돈만 알고 사랑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미움받을 거라는 거죠. 또 뭐 개신교는 뭐 개독교라고 그러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가톨릭은 그나마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만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 다음에는 이 전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선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말로 이렇게 해주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 제발 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셔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교회겠죠. 그렇죠? 진정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그때와 그 시간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간은 정확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선택된 사람 안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도 이때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도대체 이 얘기는 중간에 왜 끼어든 걸까요?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둬요. 이건 뭐예요? 내가 똑같이 성당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당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성체 영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25장 때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양과 염소로 나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거는 25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다음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주인이. 근데 여기서는 너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느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하느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또 하며 마지막으로는 또 어떠한 권고를 하냐면, 그래, 교회에 있는 너희들 좀 제대로 좀 거짓 예언자 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나 그때 사제들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제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뭘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걸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음식과 양식의 차이는 뭐예요? 모기가 먹는 거는 피는 음식이고 내가 뺏어 먹는 거니까. 양식은 뭐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 먹일 때 그게 양식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살과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긴 거예요? 사랑이 담긴 거죠. 양식.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과 성체인 거죠. 그래서 제때의 말씀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사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제라는 거를 세웠죠. 그렇죠? 그 부제들이 그 어떤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시키고, 사제들은 모와 모의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했어요.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도대체 사제들이 모와 모의 시간을 다 투자하려고 했을까요? 말씀 봉사와 기도. 사제들은 말씀 봉사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에 전신적으로 투신을 하고 있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종말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가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책임이 사제들에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권위적이 된다는 거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찔리네요. 다 찔리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이게 처단한다는 건 이제 반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뭐예요? 믿는 척하며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 섬기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돈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증오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돈 좋아하는 사람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웃기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위선자들인 거죠. 나는 하느님 섬겨. 근데 속으로는 돈 섬기고 세속 육신 마귀로 섬기고 있는 자아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걸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반으로 잘릴 거라는 거죠. 무섭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구원을 해주셔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절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계속 욕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맛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더 이상은 예수님을 이겨먹는 거를 한번 느끼고 나서는 이제 그 맛이, 하느님을 이겨먹는 맛이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은 뒤로 못 와요. 그 맛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건 이제 마귀가 되는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들은, 사탄들은 아니다 뭐 그러면 하느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고, 또 심판 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것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내가 이리로 갈 필요도 없고 저리로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받은 것들을 내 목숨을 이웃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또 머무는 그 예언자들, 또 그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뭐 그게 언젠지 명확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사제는 사제 나름대로 그렇게 온전한 교리를, 사랑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신자들은 신자들 나름대로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종말, 언제나 뭐 우리 각자의 죽음이 또 종말이죠. 그렇죠?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